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워싱턴주 페스코시에 있는 리보비 한인 침례교회 김상열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참고 구절은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니라 하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려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에서 하나님은 자기 소개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스스로 계시니 또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소개하셨는데 스스로 계시니라는 말의 의미는 창조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창조물. 영원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누가 하나님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근데 하나님이 창조 주시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영원 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이 세상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셨는데 성경을 보면은 그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과 함께 즐거운 그런 교제를 나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8장 22절 23절 또는 요한복음 7장 24절 이렇게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셨고 나중에 아들은 또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영원한 아들 예수님은 영원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잠언 8장 22절 23절에는 영원한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영원한 사랑을 받고 있던 아들이십니다. 지구를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은 천사와 별들을 만드셨어요. 욥기 38장 4절 7절 16절 이렇게 보면은 이 지구를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은 천사와 별들을 만드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세계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시냐면은 개인의 구원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개개인들 사람을 구원하실 길, 구원이란 말은 이제 건져낸다 그런 뜻인데 이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이 범죄하여 타락할 것을 아셨습니다. 벌써 창세 전에 세계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인간이 타락할 걸 아시고 하나님이 그 인간들 그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해야겠다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 양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제 희생 양으로 참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이미 계시록 13장 8절 보면은 이 창세 전에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교회로 인한 이 구원의 계획을 품고 계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예정하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그 구원하셔서 이제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것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이제 6절이나 9절에 보면은. 그리고 또 세계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자기에게 속한 왕국을 마련해 두셨어요. 이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왕국을 미리 좀 마련해 두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어요. 또 그 구원의 계획에서 그 구원의 계획을 실천할 것을 하나님은 미리 계획에 두셔서 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 아버지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구원의 계획을 이 사람들에게 이제 좀 적용시키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하실 것을 미리 계획해 두신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구속 사업을 이루실 것을 기뻐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4절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세계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획을 가지신 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이제 그 하나님을 소개하라 그러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시는 여러분,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창세기 1장 26절에 27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 말은 이 사람도 영적인 존재다 그렇게 알 수 있고 또 사람이 도덕적으로 선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도덕성 이게 도덕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인간이 참 선을 좋아하는 그런 도덕 윤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도덕적인 분이시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성, 생각하시고 또 느낄 수 있고 감성, 감정 또 의지 이 뜻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또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듯이 하나님도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스스로 계셔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그 지성, 감정, 의지 이런 인격성이 하나님을 닮아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과 차이가 나는 것이 그런 것이 좀 만물의 영장이라고 사람을 그렇게 좀 설명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이사야 55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55장 8절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터져나오고 네 건강이 55장 8절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그래서 사람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높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 그런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참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참 그런 지혜로운 인생이 곧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어떤 분은 이제 아버지
아들, 성령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분인가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신명기 6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 분. 그러니까 한 분 안에 아버지, 아들, 성령님 이렇게 계시다는 거야. 한 하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다. 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 하나님이 계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하나님은 한 하나님 속에 아버지, 아들, 성령님 이렇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데 한 하나님 속에 아버지와 아들, 성령님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나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나라고 하시지 않고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왜 우리란 말을 쓰셨을까? 창세기 3장 22절에 보라 남자가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이렇게 우리. 왜 우리란 말을 쓰셨을까요? 한 하나님 속에 아버지와 아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누가복음 3장 22절에 누가복음 3장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누가복음 3장 21절 이제 온 백성이 침례를 받았을 때에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님께서 몸의 형태로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제가 지금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은 1611년판 영국 그 제임스 왕의 명령에 따라서 번역된 영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이제 온 백성이 침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님께서 그 몸의 형태로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내려오시고 참 여기 아들 예수님이 계시고 또 성령님이 그 몸에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내려오시고 그다음에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러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이 음성이 또 하늘로부터 내려왔을 때 하늘로부터 들렸어요.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님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이 속성이란 하나님께 속하는 특성을 성품을 말하는데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절대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인간과 함께 가지시는 속성은 이제 공유적인 속성, 그 도덕성은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가지실 수 있지만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가지시는 속성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지성입니다. 이게 모든 것을 아신다. 모르시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147편 4절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47편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47편 5절에 보면은 147편
5절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그분의 명철은 무한하시도다. 주께서 온유한 자들은 들어 올리시며 사악한 자들은 땅에 던지시는도다. 시편 47편 4절 5절 무한하시다. 여기서 하나님은 주님은 무한하시다. 그리고 4절에 그분께서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그것들의 이름대로 부르신다. 이 참 수억 개의 별들을 그 수요를 세신다. 그 수요를. 그리고 그것들을 다 그것들의 이름대로 부르신다. 하나님의 전지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이 이렇게 위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는 전능성입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시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 42장 2절에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이게 전능성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고 전지성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하실 수 있사오며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오니 주께 숨길 수 없다는 게 어떤 생각도 왜 그러냐면 전지하시니까 그리고 전능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에서도 마태복음 19장 26절에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이 뭐가 있냐면은 편재성 다른 말로 하면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예레미야서 23장 23절에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고 무소부재 어디에나 동시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이 우주에 충만하게 동시에. 그런데 사탄은 그게 창조물이기 때문에 동시에 있을 수 없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예레미야서 23장 23절 24절 같은 시간에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영원성 하나님 영원성 이 영원성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시간은 천지창조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시간이 있는 거지 하나님에게는 뭐 영원 전 영원 후 그런 말이 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편에서는 항상 현재예요. 항상 현재. 인간 편에서 과거를 말하고 뭐 미래를 말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항상 현재만 있으십니다. 현재만. 그리고 이제 불변성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야고보서 1장 17절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휴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신 분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신 여러분 이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아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믿는 자들의 아버지인데 그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뭐가 내려오냐면 모든 좋은 선물 모든 완전한 선물이 그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불변성. 정리하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전지성.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성. 또 어디에나 동시에 계십니다. 편재성. 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성. 그리고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불변성. 이렇게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 이렇게 절대적인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공유하는 속성이 있는데 그건 도덕적인 속성인데 대표적으로 거룩, 의, 은혜, 사랑, 긍휼
이런 것들을 사람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런 것을 주셨어요. 이게 거룩성.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은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욥기 34장 12절에 보면은 욥의 친구 엘리후의 말인데 하나님은 악하게 행하지 아니하시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여기서 시험은 유혹을 말합니다. 유혹. 레위기 11장 43절 4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3절 11장 레위기 11장 43절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 43절 너희는 기는 것과 즉 11장 43 너희는 기는 것 즉 기는 어떤 것으로도 인하여 너희 자신을 가증한 자로 만들지 말며 또한 그것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져서 그것들로 인해 너희 자신을 부정한 자로 만들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 너희 자신을 부정한 자로 만들지 말지니라. 44절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쾌락 또 세상 그 죄로부터 분리해야 하는가? 거룩은 구별된, 이게 구별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죄로부터 분리된 삶, 세상 그 죄악의 쾌락 속에 빠지지 않고 그 쾌락으로부터 분리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비웃고 조롱하죠. 또 핍박하고 또 반대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죠. 이 거룩성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또 거룩한 성품을 받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성품을 집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 거룩성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동참해서 거룩한 생활을 좋아합니다. 돼지는 더러운 시궁창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양은 그 더러운 것을 싫어하죠. 그 속성이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을 좋아해요. 순결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의로우심이 있습니다. 의로우심. 신명기 32장 4절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로마서 1장 18절에 불의에 대하여 참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를 죄라고 요한일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의롭지 못한 거.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 죄는 반드시 벌하십니다. 왜 죄는 반드시 벌하시는가? 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실 수 있지요. 느헤미야서 9장 7절 8절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반드시 지키셔야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의로우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그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데 그 더러운 죄인을 의롭다 하신다. 이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지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통해서 회개하고 믿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겠다는 그 약속,
하나님은 꼭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또 하나 속성이 있는데 은혜로우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공짜로 거저 베풀어 주시는 그 호의, 은혜를 설명한다면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호의를 은혜라고 하는데,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7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은혜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또 그 풍성한 은혜로, 그렇게 에베소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참 풍성한 은혜의 그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성령을 또 히브리서에는 은혜의 영,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은혜의 말씀이라고 표현한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은혜의 말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은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는데 그 대상은 모든 사람이라 이겁니다. 모든 사람. 칼빈은 뭐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뭐 창세전에 따로 딱 그냥 정해놔서 지옥 갈 사람으로 정해지면은 천국 가고 싶어도 못 간다. 그게 이제 칼빈 교리인데, 이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 누구든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디도서 2장 11절에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 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이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 하나님의 베푸심, 거저 주심,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4장 9절 10절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살려주는 것이 사랑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지옥에서 살려내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